반갑습니다. 불교 심리학 진행하고 있는 보만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화면으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불교 심리학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BBS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게시판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질문 게시판에 많은 실생활에서 여러분 느끼셨던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현장감 있고 생생한 우리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실 것 같네요. 글쓴이를 꼬북이라고 하셨어요. 별명이신가 봐요. 꼬북님께서 게시판에다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제목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올려주셨어요. 대충 아시겠죠? 어떤 건지. 한번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만 스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행자입니다. 국회 불교 심리학 강의에 이어서 매주 스님의 법문을 TV를 통해 청해 들을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부쩍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기분이 듭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생기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지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질문을 읽어보니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 같진 않네요. 어쩌면 청년이실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잖아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멋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어느 경에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부처님과 제자와의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대화와 가르침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하면은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10분의 제자분들이 계신데요. 유명한 분들이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 이분은 그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부처님 제자, 유명한 제자분이다 그러면 뭐 수보리 존자, 그죠? 그 다음에 가섭 존자, 그리고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시봉했던 부처님의 사촌 동생 아난 존자,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하죠. 부처님의 아드님도 계셨잖아요. 라훌라 존자, 이런 분들이 유명한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가전년 존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가르침, 이 일화, 이 부처님과의 일화의 주인공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부처님 제자 중에 말을 안 들은 분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스승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과연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나율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법문을 들을 때 그렇게 졸았대요. 저 이 마음 알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도 안 돼. 막 꼬집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졸릴 때는. 그날도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아나유라, 너는 쉽게 얘기해서 국가를 피해서, 세금을 피해서, 또는 도적을 피해서 너 무언가를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 출가했느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아니요. 너 왜 출가했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앞에서, 열애가 앞에서 설법을 하는데 눈을 감고 혼미한 상태가 되면 되겠느냐라고 꾸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율 존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네, 내가 왜 출가했는지를 잊어버렸네. 그 이분이 굉장한 충격을 받긴 했나 봐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앞으로 눈을 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극단 아시죠? 엄마가 공부 안 하는 아들한테 야, 너 공부 그런 식으로 하고 성적표 보고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때려쳐. 그만. 예, 때려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양극단. 이 아나율 존자가 나는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눈을, 무슨 눈을 감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을 감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음의 눈. 제가 이 얘기 이따가 해드릴게요. 마음의 눈. 근데 이 적는 이유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적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 아나율 존자는 마음의 눈이 아니고 이 육신의 눈을 안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눈을 안 감고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병이 나죠. 그래서 이 아나율 존자의 양쪽 눈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이 아나율 존자가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부처님의 어떤 분은 주치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부처님과 한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명의가 있어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 이름이 기바예요. 기바. 명의 기바라는 분을 불러서 저 아나율 존자를 좀 진찰해봐라. 그래서 진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바라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아나율 존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제 합법적으로 잘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얼마나 신나게 자겠어요. 그죠? 근데 아나율 존자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저는 부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부처님은 약속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부처님은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맹세를 한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그래놓고 나는 부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나율 존자의 눈이 완전히 망가져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나율 존자가 실명한 눈은 무슨 눈이냐면 우리의 몸에 육신에 있는 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간이라고 해요. 유간. 대신 아나율 존자는 천안을 얻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천안. 하늘의 눈을 얻었다. 나중에 제가 이 유간, 천안, 오안에 대한 설명을 또 따로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지혜로서 이 정신의 눈은 누구보다 밝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나율 존자는 그때부터 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고 외부에서 나가서 얘기하고 이제 뭐 어디가 출강을 한다거나 법회를 하면은 그 영상을 이 BBS에서 감사하게 찍어서 올려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올리기도 하는데 그 밑에다 이제 댓글을 막 달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댓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감사한 얘기도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이분은 누군가의 앞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돌려놓거나 그분이 모르고 있는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그분을 힘든 상태에서 행복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적이 없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평가하는 분들이에요.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거는요, 그분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그분과 함께 행복해지는 거. 아까 제가 적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설법을 하거나 맞는 얘기를 할 때 함께 기뻐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을 행복으로 이끌려고 했던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쉽게 남을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누구에게도 저를 평가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어요. 맞죠? 제가 얼만큼을 알고 얼만큼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을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제 옆에 있는 강아지 마음도 나는 몰라요. 우리는 누구나 나만의 우주를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몇 마디 말을 듣고 누구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해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장 어디서 많이 우리가 실수하냐면요. 가족들한테 실수해요. 그래서 남편이 제일 무시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 제일 무시하는 게 엄마고요. 그리고 엄마가 가장 무시하는 사람은 아빠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판단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안아율 존자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하지만 저 친구는, 저 녀석은 졸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육신의 눈을 감지 않는 것을, 자지 않는 것을 졸지 않는다. 부지런히 수행한다. 열심히 수행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여쭤봤어야 되잖아요. 부처님, 눈을 감지 말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졸지 말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안아율 존자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하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수행에 있어서 너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난 수행을 열심히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바심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질문하신 꼬북님이신가요? 그분도 막연한 불안감이 생긴다 그러셨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바심이 생겨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띵가띵가 노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맺을 결자가 나옵니다. 경전에. 이게 뭐냐면 속박된다는 얘기예요. 결박당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은 여기도 끄달리고 저기도 끄달려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이 끄달리기 싫어. 열심히 수행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바심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행의 결과가 안 오지? 난 이렇게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는 언제나 승진의 기회가 안 오지?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이건 뭐냐면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불교는 열심히 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행복하게 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열심히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설명까지도 하셨어요. 너가 용기를 내서 온 힘을 쥐어짜서 열심히 수행해야지라고 하면 내가 칭찬해 줄 것 같지? 부처님 말씀 그거였던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앞세우면 조바심이 나서 넌 수행을 실패하게 돼. 그리고 그래, 부처님께서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탱자탱자 놀아. 누구처럼? 저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속박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 수행도 역시 양극단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해주세요. 안아율 존자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아율 존자께서는 고집을 부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자,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안아율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눈은 뭘 밥으로 삼는지 아세요? 잠을 밥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감각은 잠을 밥으로 삼는다고. 우리 눈은 잠을 밥으로 삼기 때문에 너 자야지 눈이 살아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눈이. 근데도 고집을 부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실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가 됐어요. 스님들께서 입고 계신 옷의 이름이 가사잖아요. 가사. 저는 장삼만 입고 가사를 입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두르고 있는 스님들의 갈색 옷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사라고 하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몇 조 가사, 몇 조 가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조각의 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가사에 조각이 생겼는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생긴 거는 하도 많이 기워 입으셔서 그렇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당신의 옷을 당신이 직접 바늘과 실로 꿰매서 기워 입으셨다고 해요. 옛날에는 저 양말 기워서 신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어른들께 배웠어요. 그게 재밌어 보여갖고.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조그매졌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갖고 제가 꿰맨 적도 있었어요.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어른들 막 만두 빚으면 가서 나도 껴서 만두 빚고, 할머니께서 파 다듬으면 쫓아가서 나도 파 막 다듬겠다고. 근데 파는 계속 까면 어떻게 되죠?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만 까라고. 근데 이게 까지는 게 재밌으니까 계속 까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스님들은 다 배우게 되는데, 이 스님도 당신의 옷을 꿰매서 입으셔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아나열 존자께서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눈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늘에,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게 뭐죠? 바늘이죠. 큰 바늘. 바늘에 여기 뭐예요? 뭐라고요? 이거를 바늘 귀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이름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바늘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늘 귀라고 하고, 여기다가 뭘 끼죠? 실을 끼죠. 그죠? 그래서 이 실을 끼워서 바느질을 합니다. 저 바느질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내화 주머니를 만드는 실습을 저 가정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내화 주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네모로 된 천을 재단을 해서 요거 두 장을 이렇게 다 꿰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죠? 실 넣잖아요. 줄을 넣은 다음에 뒤집으면 이제 완성인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꿰매는 게. 계속 정신없이 꿰매다 여기까지 다 꿰맨 적이 있었어요. 너무 비웃으시는데? 아나열 존자께서 당신의 옷을 꿰매기 위해서 바늘에다가 실을 꽂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외칩니다. 눈이 안 보이시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외칩니다. 난 이걸 못 낀다. 나를 위해서 바늘에다 실을 끼워 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하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바늘에 실을 끼워줬어요. 누굴까요? 부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제자에게 그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나열 존자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엔 몰랐겠죠. 근데 누군가 끼워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며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끼워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직접 제자에게 끼워주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나열 존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저는 제가 잘 못하니까 이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주는 복을 지을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온 세상의 복을 이미 다 가지고 구족하신 분인데 무슨 복이 모자라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복 짓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열애는 복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욕심이 끝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만큼 내가 복을 지었으니까 더 안 해도 돼. 이거 없다고. 한도 끝도 없는 복을 짓는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아나열 존자가 부처님께 이 바늘에 실을 끼워주신 거를 이 아나열 존자가 참 감사하게도 그 스승님의 은덕이죠. 정성이죠. 그거를 받았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불교 심리학을 강의하면서 항상 이런 일화들, 경전의 비유들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부처님은 참 자상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아나열 존자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부처님 말을 안 들었던 분이구나. 그래서 되게 슬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 부처님 최고야. 너무너무 자상하고 감사한 분이야 하고 감동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 실과 바늘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를 공부하셔야 경전에 있는 비유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열 존자께서 부처님의 간곡한 이 설명과 부탁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셔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맞죠?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떻게? 눈을 안 감고. 눈을 감지 말고 난 수행할 거야. 왜? 부처님한테 나 혼났어.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맞아.
내가 너무 게을렀어.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눈을 감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우리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죠? 눈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내 앞날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공감할 얘기예요. 나는 평생을 노력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환하고 밝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왜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 난 회사에 완전히 내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왜 회사에서의 나의 앞날은 불투명하지? 그리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서 나이가 70, 80이 됐어요. 나 그동안 뭐 했지?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그것에 꽂혀서 그 어떤 한 점에 온 정신을 쏟아붓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명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내 앞에 누가 있고 내 옆에 누가 있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오죽하면은 바늘에다가 실 껴달라고 부탁을 하시겠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최선이 어디까지가 최선이에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아니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살아야 돼요. 아, 스님 세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요즘에 못 살아남습니다. 맞아요. 못 살아남아요. 근데 그 사람 혼자만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여기는 불국토가 됩니다. 저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희박한 확률에, 승률에 도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눈으로 집착과 소유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정신과 정신과의 만남으로 내 가족을 보고 우리는 가족이기에 앞서서 도반이고 우리는 수행자야라는 마음을 먹는 분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을 수행자, 도반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분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보여요. 열심히 사는 것은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의 씨앗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나열 존자가 바늘에다 실을 껴달라고 부탁을 한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천에다가 이게 천이라고 치자고요. 천에다가 바느질을 하면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죠? 실이 남죠. 맞죠? 그래서 실이 이렇게 천에 남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바느질을 한 장면을 내가 보지 않았어도 100% 바늘은 여기를 지나왔어요. 맞죠? 정확하게 바늘이 통과한 자리에 정확하게 실이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늘은 우리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예요. 어느 방향으로 바늘을 꽂아 넣을 건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는다고요? 실이 남아요. 그러면 실은 뭘까요?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두 개의 개념, 견해와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견해,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죠? 기억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만큼의 차이도 안 나요. 저 사람 미워했으면 미워한 거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 딸이 엄마한테 옛날에 회초리 맞으면 지가 잘못해서 회초리 맞아놓고 몇 대 맞았냐? 3대 맞았어요. 근데 아빠한테 오니까 아빠 딸 바보 아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막 울면서 엄마가 5대 때렸어요. 그러면 자기 기억이 5개로 바뀌나요? 3대 맞았는데 5대 맞았다고 거짓말했던 기억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이 견해라는 걸 속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속여요. 견해가 갔던 그대로 기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기억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누구만 안다? 나만 알아요. 그리고 여기는 거짓말, 거짓이라는, 왜곡이라는 게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자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자라가 있었다고 기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인 대로 기억된다는 이 사실만이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실이 남는다는 것은 내 견해가 있던 그대로 나의 기억이 남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아나엘 존자 뭐라 그러셨죠? 바늘에다가 뭘 못 끼웠다고요? 실을 못 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늘에다가 실을 끼우지 않고 바느질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긴 했는데 자국이 하나도 안 남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엘 존자는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남았어. 열심히 했는데 실이 남지 않아. 이게 지금 아나엘 존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는 아나엘 존자께서 바늘에다가 실을 못 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눈 어두우신 할머니들이 이거 보고 끼나 이렇게? 이거는 이 초짜들. 저 같은 초짜들이 이거 보고 아유 이게 안 보여 이러고 하지. 그분들은 그냥 손으로 이 바늘귀를 손으로 딱 잡기만 해도 바늘귀가 어딘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거친 손으로도 이게 실 입에 이렇게 아시죠? 아 옛날 사람 만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대충 끼면 들어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설마 아나엘 존자가 실을 못 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는 하지만 하나도 그 결과가 남지 않은 어떤 수행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남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경전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을 제가 알려드린 거지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전의 이 모습을 보고 바늘은 무슨 뜻일까? 실은 무슨 뜻일까를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탐구해 보자는 거예요.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가르침들이 그 안에 분명히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실이 남는 게 맞는데 실을 안 낀 바늘만 계속한 거예요. 노력만 한 거예요. 노력만. 죽기 살기로 남들이 보면 바느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근데 실이 하나도 안 남았네 뒤에. 그럼 이 사람 바느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우리는 노력만 하지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남아주면 참 감사해요. 근데 남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엘 존자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는 아니지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수행을 해도 아무런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나는 노력만 하지? 세상에서 출근 퇴근 노력만 하지 여기에 대한 기쁨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합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실을 껴줬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수행에 대한 결과가 남을 수 있게 누군가가 도와준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이걸 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만 껴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바늘에 실을 끼워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었다. 스승님밖에 없었다. 스승이 없이 나 혼자 하면 실 없는 바늘 갖고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질문자께서 그러셨어요. 왜 노력을 해도 난 열심히 사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 이유가 있죠. 뭐가 없다? 실이 없더라. 노력만 하지 실이 껴지지 않는 바늘이었더라. 흔적이 남질 않더라. 그러면 이걸 남길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스승님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정말 훌륭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왜 스님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됩니까? 저도 스승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벌써 출가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왜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 못마땅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귀찮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저는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행에 실이 남질 않습니까? 꿰매어지진 않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저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가 안 되는 것만 보고 있다 그러셨어요. 너가 출가를 해서 또 질문자께서 불교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서 내 스스로가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을까요? 과연? 있겠죠? 있지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바뀐 부분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안 바뀐 부분, 아직도 모자란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개가 바뀌고 하나가 안 바뀌었으면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안 바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공부하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어리석은 씨앗을 심지 않아서 어리석음의 결과, 과일, 열매를 받지 않았던 그 감사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왜 아직까지도 뿌리가 깊어서 남아있는 바뀌지 않은 그 부분만을 보면서 수행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 대답이셨어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너가 수행을 해도 결과가 남지 않는 이유는 실이 안 껴져서다. 다시 얘기해서 스승과 함께 스승의 옆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스님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저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스님 무아라는 걸 이렇게 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해 봤냐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냐면 얘가 하는 거 보고 살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내 옆에 옆집에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107호가 나보다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나의 삶의 목표가 됐다니까요. 저 집에서 애한테 학원을 3군데를 보내면 나도 3군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집 애가 인서울을 가면 대학을 내 자식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인지는 몰라요. 다 그렇대 다.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불안해서 내가 믿업지 못해서 자식이 그래서 남들을 흉내내고 그 속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불교를 수행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제자들은요. 용감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가르침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렵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요. 제가 이해했던 수준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뀐다는 거 이거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움은 즐거움이에요. 보만스님한테 나 이거 배웠어 그러면 이거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맞네 바늘이 실이 안 껴져 있는 채로 꿰매면은 그러네 남지가 않네. 야 바늘은 우리의 견해 실은 기억이구나 기가 막히네. 기쁨이에요. 모르는 걸 아는 것은 어두웠던 곳을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아서 기쁨이 느껴집니다. 즐거움이에요. 근데 배움은 즐겁지만 이 배운 바대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체득. 체득은 하나가 되는 거는요. 상당히 아파요. 이거는 저도 정말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공부하는 건 즐겁습니다. 근데 배운 바대로 나의 삶을 바꾸고 나라는 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아픔이 따라요. 이건 아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억울함까지 와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저 욕하는 거를 욕으로 듣지 말고 왜 나만 저거를 소리로 들어야 돼? 다 욕으로 듣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눈으로 봐야 돼? 나도 저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짜증내면 안 돼? 쟤 때문에 힘든데? 근데 배운 바는 그게 아니잖아요. 배운 바는 즐겁지만 배운 바대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것은 많이 아프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려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배운 바대로 체득하는 것은 아픈 거니까 각오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스님 법회를 들을 때 너무 좋은데 그거대로 생활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질문자가 말씀하셨잖아요. 나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 늦어버린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 그 불안감이 생기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은 즐겁지만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내 스스로를 바꿔나가고 깎아나가는 아픔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 아픔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하나가 바뀌면 엄청난 기쁨이 와요. 거기서. 그리고 큰 자유가 옵니다.
제가 꼭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게요. 이 아픔이 느껴졌을 때 막 불에 데인 것처럼 끓는 주전자에 데인 것처럼 화들짝 놀라서 나 그만할래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뒤에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설명해 준 보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 이건 논리적인 얘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라는 여러분의 이성, 사유의 힘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됐다면 그 이해, 스스로가 이해한 거를 자기가 다시 뒤집지 마시고요. 이해한 대로 그대로 믿음을 갖고 이 체득하는 시간을 견뎌내시면 여러분 분명히 엄청나게 큰 깨달음, 행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는 왜 항상 뒤처지는 기분일까? 아나율 존자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나율 존자께서 실명, 눈을 망가뜨리시게 된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시면서 선언을 하셨죠.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그 다음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금 행복하면 여러분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아나율 존자의 열심히 해서 잃어버린 눈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는 그 정말 여유 있고 편안한 그 눈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옆에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요? 너무 바빠요. 출근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프로젝트에 쫓겨서 오늘이 며칠인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우울하신지 우리 아버지가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몸에 좀 병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못해요. 그냥 몰라요.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 실명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남았지? 이렇게 열심히 바느질을 했는데 왜 바느질을 했던 이 결과가 하나도 안 남았지라는 이 슬픔, 이 외로움. 우리는 누구나 비슷한 여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승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출발할 때가 언제였냐면 해가 뜨기 전. 해가 뜨기 전에.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만 스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 때 조금 일찍 출발하면 먼저 가겠구나. 맞죠? 야 요즘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영어 배우는데 아니야 5살 때부터 해. 아니야 태교할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저기 태교하시는 분이 배에다가 헤드폰으로 영어 그거 회화 들려주는 거 아세요?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그거를? 진짜 그런데요. 영어 회화를 들려준대요 헤드폰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의사분이 그 얘기를 해줘서 저 듣게 됐거든요. 아무 소용 없다고. 부모님의 기분은 느낀대요 아이들이. 하지만 소리를 듣거나 뱃속에서 이런 건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이 보만이가 새벽 3시에 동쪽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걸어왔어요. 몇 시간을 걸었냐니까 6시. 그럼 몇 시간 걸었죠? 3시간 동안 열심히 걸었어요. 근데 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땐 없죠. 없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죠.
넘어지죠. 안 보이니까, 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넘어지고 까지고 구르면서도 그래도 난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갔어요. 근데 막 갔는데 6시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뜨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나? 서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인데 3시간 동안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 서 있네요, 제가. 해가 등에서 뜨는 거 보니까 여기 보만 스님 있잖아요, 여기. 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해가 뜨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출발 안 한 사람은 이제 가면 돼요.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빨라요? 출발 안 한 사람이 더 빨라요. 이 말씀을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알지 못하고, 내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삶이라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가 어리석은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남들이 뛰니까 늦을까 봐 나도 허겁지겁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려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무려 3시간이나 달려갖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뒤에 해가 뜨는 걸 보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나 잘못 왔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보만 스님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 나 스님 불교 심리학 2시간이나 공부했는데 저 아직도 서쪽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3시간 왔잖아요. 그럼 2시간 돌아가면 어디예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아직 서쪽이에요. 원점에도 못 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자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일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어딘가로 많이 갔어요. 그러면 본래로 돌아오는 시간을 그만큼 손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우, 난 이제 3시간을 걸어가야 남들하고 똑같은 출발선이네, 그러니까 안 갈 거야, 이러실 거냐고요. 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절대로 늦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뜨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해가 뜨자마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질문하신 분이 무엇이 행복인 줄 알고 나는 이 길을 향해 갈 거야, 난 영원히 이 길을 향해 가도 후회가 없어 라는 것이 보이기 전까지, 그게 바로 해가 뜨는 거예요. 보이기 전까지는 섣부른 결정, 섣부른 시도, 판단을 안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남들 따라서 시도하면은 나중에는 시도했던 거를 회수하고 책임지고 수습하는데 나의 인생을 너무 많이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원점이 이제 원점이에요. 이제 동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선택하고 달려나간 사람보다는 제자리에 서서 때를 기다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스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스님, 이 무슨 자죠? 빌허자죠. 스님, 허송세월 보낸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20대 후반에 어떤 분이 스님, 허송세월 절에서 보내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라는 질문을 해갖고 제가 그날 저녁에 저희 스승님한테, 스님, 누가 저한테 이거 물어보던데 저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빌허자에 보낼 송자예요. 세월은 누구나 빈 채로 보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했다고 해도 하나도 남지 않고 과거로 흘려가는 게 그게 세월이라는 것의 본질이야. 너만 허송세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빈 채로 과거로 돌려보내는 게 세월이라는 거야. 모두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심각한 마음으로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 기억이 심각한 기억이 남겠죠. 그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지나가는 세월 나 남들 흉내내지 않을 거야, 나 길을 모를 때는 서서 길을 묻지 일단 출발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허송세월은 그들의 허송세월과 다를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문자께서 아주 간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불교 심리학의 얘기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더 깊은 얘기, 많은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가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스승님들과 대화하고 고민했던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역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던 아나율 존자의 안타까운 사연부터 수행자의 결과, 수행의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부처님, 스승님의 자비심까지 오늘 여러분 두루두루 구경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즐거우시지만 이대로 내 삶이 바뀌는 거에는 상당한 아픔이 따른다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절대 늦거나 잘못 가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남들 흉내내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서 나는 뭐지? 세상은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걸 고민하고 먼저 그 길을 걸으셨던 스승님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고 여쭙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지혜롭고 실패하지 않고 또 수습할 일을 만들지 않는 현명한 길이다.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유쾌하게, 가볍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머지않아 큰 행복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심리학에 이렇게 귀한 질문이 들어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막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부처님은 현실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이었던 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있는 분들이 부디 상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불교 심리학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부족하거나 모자른 분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처님의 제자다, 수행자다 라는 마음 잊지 말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교 심리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